유명한 신학자로서 드류 대학의 신학부 학장으로 계시는 레오날드 스위트라는 목사님이 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건강 10계명. 예수님의 건강 10계명. 이 학자가 예수님의 삶의 그 복음서 내용 전체를 보니까 그 예수님 나름대로 삶에서 건강한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 그 10가지. 첫째가 뭐냐? 많이 웃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유머스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웃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웃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100번에서 400번 정도는 웃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을 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삼았던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해 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불황아들, 아니면은 환우들, 세리들, 장녀들, 병자들, 하여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건 조금 부족해. 그렇잖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1, 2%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늘 즐겁습니다. 가만히 주의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도 조금 부족한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냐? 매일 조금씩 걸어라. 물론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낙타가 있었어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어린 낙이 탄 이전에는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는 말씀, 전부 걸어다녔어요. 요즘은 전부 걷기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좋은 생각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든 것이 있을 때 그 든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밖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좋은 생각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은 밥상을 차리라고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도 먹는 것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었죠. 네.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 포도주를 좋아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먹는 것과 굉장히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밥상 차리는 것을 잘했다. 이 식탁 차리는 것. 우리가 대접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식탁 차리는 거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신학교 보낸 목사님에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식탁 차리는 걸 너무 잘해요. 네. 누가 오든지 오면 집사님이 오든지 목사님들이 오시든지 오시면은 부엌에 나갔어요. 그렇게 부엌에 나가서 뭐라도 차리고 오시죠. 예.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목회를 같이 신앙 지도를 받았던 집사님들이 지금은 장로되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이 밥상 차리는 것 잘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7계명이 뭐냐면은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 방침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건져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네.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좀 풍성해야 돼요. 예. 식탁도 풍성하고. 예. 그래 누구든지 이 교회 은성교회만 찾아오면 뭐라도 하나 갖고 가신다. 뭐 떡을 하나 먹든지 뭘 빈손으로는 안 보낸다. 이 소문 나는 은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풍성한 식탁. 말씀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기도도 풍성하고, 그리고 음식도 풍성한 우리 은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8째 계명, 일상을 벗어나라.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하루 종일 군중들에게 시달리고 힘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 네. 또 일찍이 주무실 때는 어디입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또 제자들도 여러분 전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요. 이 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을 씻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생각, 깊은 생각, 좀 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상을 벗어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우리 회사에는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 방학 기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방학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학원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 안 가고 싶죠? 우리 학생들 그죠? 여기 보기 있거든. 안 가고 싶은데 보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다른 친구 가는데 또 안 가니까 또 문제고 예. 그거 정말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상을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뭐냐? 기적을 믿어라. 기적을 믿어라. 아멘.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불확실한 일 때문입니다. 뭐든지 확실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불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불확실하다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죽어 사면 얼마 못 살아요. 병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싱글벙글합니다. 예,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고물에 가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우리가 다 죽게 됐나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니까 잔잔해지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안절부절하면서 야단 법석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아이고 이것 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은 무들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들링.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 이 무들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가끔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숲에 거물로 된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흔들거리는 그 올라타면, 예.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들링이라고. 예. 이런 것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혼자 시인이 되는 거 있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무들림. 좀 때로는 그런 모습의 삶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왜 갑니까? 그 시냇물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경이 생기잖아요. 동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도 그림도 하나 겨루고 싶고 시라도 글도 하나 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무들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가져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을 이 신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쉴 때는 쉬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쉼을 갖는 시간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독 정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 중독이 있습니다. 일 중독. 저도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일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네. 일 중독. 이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네. 6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7일째 쉬어라.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안식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물론 이 안식년 제도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농토, 그죠? 예.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1년은 경작하지 말고 쉬도록 내버리더라. 예. 그래야 그 토양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고 지력을 회복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보면은 안식년. 일반 우리 대학 방학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 1년 동안 쉬면서 충전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저도 20년 동안 안식년, 안식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 휴가철 스트레스 받는 휴가 계획 짜지 말고 좀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휴가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방학 무조건 학원 다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학원 가가 놀고 있는지 알아요. 학원 가가 안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멋지게 한번 놀아봐. 예. 저희 큰아이들을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냥 어차피 학교 가면 책 읽어야 되니까 멋지게 놀아. 그래가지고 5, 6살 때부터 바닷가 가서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 너무 놀다 보니까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실제적인 경험. 예.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다음에 전에 알고 지내던 여름 때에 그 시골 휴가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면은 같이 나가면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실컷 놀고, 예.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은 못 버는데. 어쨌든 이 쉼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솔로몬,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 위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식물도감, 동물도감 이런 것까지도 솔로몬 때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전도서 1장 2절 3절 잘 아시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헛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얻은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 오늘날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돈 하잖아. 그런데 막상 돈 있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이걸 어디 갖다 맡겨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은 지금 개인 집에다가 금고 사놓고 또 하고 은행 공고에도 또 맡기고. 예. 그러면 걱정이 없느냐?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고.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이 살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지식 배워야 됩니다.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것이 곧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리고 2장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6절을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요즘 웃기는 말로 80이 넘으면 박사나 무식한 사람이랑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박사도 80이 넘었으면 그 지식 써먹을 게 없고요. 기억력이 나빠서 못 외운 게 많고요. 치매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예. 못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입니다.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본인이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았고 또 기대한 것은 채워졌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걱정한다고 밤에도 쉬지 못했다. 밤잠 못 잤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민감한 분들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잠 못 이루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면 불면증이 걸리잖아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지.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 예. 그리고 미움을 버려야 돼.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하룻밤에도 수없이 살인자가 돼.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 옳다는 분이 뭐 별의별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것이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가. 네. 오늘의 말씀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보고 놀라는 것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외국에 이런 거 없어요. 가보신 건 아니지만 선진국일수록 오후 4시면 가게 문 닫아요. 예. 다 집으로 다 돌아가고 없어요. 거리에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야행성이 돼가지고 밤에 사돌아다니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닭하고 개하고 싸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개가 닭을 고발을 하는가? 왜? 새벽이 되고 울지를 않으니까. 나는 새벽이 되면 울어야 되는데 안 웁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뭐 어두워야 되는데 대낮같이 밝아놓고 있고 젊은이들이 밤에 낮같이 사돌아다니는데 이게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니까 뭡니까? 예. 맞잖아요. 그러면서 닭이 또 개를 고발합니다. 얘는 짖는 것이 도둑이 오면 짖는 것이 그건데 얘가 짖는 걸 못 보겠대. 그러니까 걔도 또 할 말이 있어. 내가 안 짖는 것이 왜 안 짖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도둑입니다. 주인이 도둑인데 뭐 어떻게 그러면 주인이 나갈 때 나갈 때 짖을 수 있냐?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깊이 헤아리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여러분 아시죠? 예, 나름대로 선진국이라는 그 국가들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는 사실. 예.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조사했는 시간에 보면 2012년도에 한국인은 하루 평균 7시간 49분을 잔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어린아이 잠까지 포함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7시간 자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도 7시간 49분을 자는데도 18개 나라 조사했는데 제일 꼴찌라는 사실. 제일 적게 잔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시간 35분 잔다고 발표했어요. 예. 갈수록 자는 시간이 더 짧아져요. 예. 사실 저도 상당히 짧게 잡니다만 우리가 잠을 덜 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8시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자지를 못하는데 선진국들은 8시간이 안 넘습니다.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자느냐? 프랑스. 8시간 50분 자는 걸로 조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자는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근무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요즘 뭐 근로 시간 줄인다고 여러 가지 또 방법도 나옵니다만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주일 성수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 예.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그때도 밤에도 못 쉽니다. 이 점을 좀 잘 헤아리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기가 일구어 놓은 것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더라. 물론 다른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쓸 것 안 쓸고 정말 잠 덜 자고 성실하게 벌어놓은 것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훌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그 재산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 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건강 얻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네. 단순하게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건강 얻어서 뭐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진 삶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미워졌다는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결국은 다 일궈놨는데,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인데 나는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활용해보지 못하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고를 미워했다, 후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2주간, 길면 3주간이 휴가 피크입니다. 집중됩니다. 그런데 휴가 가서 스트레스 받고 휴가 갔다 오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얻고 믿음의 건강도 얻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하루쯤 저 집회하는 데나 은혜 받는 자리 있으면 갔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2018년 이 여름은 정말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아름다운 유익한 휴가가 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하기 위해서 개울로 바닷가로 나무 그늘 밑으로 가서 쉬고 있는 분들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쉼의 자리는
주님의 품임을 믿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들어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만 이 솔로몬이 경험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지혜를 가지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휴가 기간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회 없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